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몇년 이어오신 구원의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세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타락한 인류 역사가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인격은 후손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범죄 이후에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 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죄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만을 낳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전 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에서 무능한 존재이죠. 아담 자손의 계보는 아담을 시작으로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와 그 자손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들은 각자의 수명을 살면서 자손을 낳고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의 기록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기록을 보면 낳았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탄생 죽음의 패턴이 깨집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에는 그동안 반복되던 죽었다라는 동사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설명이 등장하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후자임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2절과 24절에 반복된 설명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표현이 노아에게도 사용되죠. 6장 9절,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에녹의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연합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장에서 본 것처럼 죄가 확대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에녹이 살았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살았을 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에녹처럼 죽음을 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 말씀은 무드셀라와 람եկ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서 끊어졌던 기록 방식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인물이죠. 그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25절, 28절 또 7장 6절에 나이를 계산하면 969년이 됩니다. 28절에서 31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탄생 죽음의 패턴에 자식의 이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라멕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라멕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이름의 뜻 안위함, 쉼처럼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셋의 자손 중 위로와 안식의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안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가 당신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축복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험한 기록이죠.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인생의 비극적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또 노아를 통해 생명의 구원도 약속하십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향한 진노 중에도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낳고 죽는 일상의 삶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